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호영 성도님 오래간만에 나오셔가지고 감사해요. 그 같은 정씨들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연배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우리 남성교회가 이렇게 모아셔서 한번 얘기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볼링 한번 치자고 그러시던데. 그래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광야 생활하는 날 동안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이 백성들과 함께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이 주차장 안에서 차를 학원차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이가 문제를 냈어요. 뭘 문제 냈냐면 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이 누군지 아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누구지? 내가 초등학교 때 이런 지금 초등학생들이 국사 아니죠? 초등학생도 뭘 배우죠 그때? 역사. 우리는 중학교 역사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학교 수업 문제인 줄 알고 가난한 임금이 누구였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를 듣고 아저씨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모르지. 그래서 학교 그 문제인 줄 알고 가난한 임금이 누구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최저임금이래요. 최저임금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이 넌센스 키죠. 그러더니 또 친구가 그러면 친구 보고 또 하는 거야. 야, 오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뭐게 그러는 거야. 뭘까요? 오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오이 무침. 오이 무침 이러는 거야. 야, 이 방어려가 이거 아직 개건데 요즘 아이들 이런 거 아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애들도 아직 개그를 하는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한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광야라는 이 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런 그 짧은 거리입니다. 해안 쪽으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40년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 도구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뭘 하나님은 알기 원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체험하는 장소, 또 뿐만 아니라 훈련의 장소, 연단의 장소, 이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곳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주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잘못되면 종교생활이 되기가 쉽습니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는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광야를 돌아볼 때 자기들은 이 고난의 장소다, 고난의 장소,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의 장소로 그들을 택한, 이 광야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 훈련 장소, 연단의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연단의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그 감동을 경험하는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에서 만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금식하다가, 그리고 이게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그러나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들을 광야에서 가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준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시간들. 그래서 이런 광야를 잘 벗어나게 되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지만, 광야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광야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 성막에 가득했다. 오늘 본문에도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뭐 재난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막 며칠 동안 막 건물 잔해에 깔려가지고 막 굴 속에 막 묻혀가지고 막 10일, 20일, 30일 동안 묻혀있다가 막 밖에 나오잖아요. 구조받아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얼굴 이렇게 내놓고 나오지 않습니다. 막 옷으로 덮고 이불 가지 천가지로 얼굴을 다 덮어요. 왜 그럴까요? 빛을 안 보고. 그렇죠. 빛을 안 보기 위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게 덮는 게 아니라 어둠에 들어가면 이 동공이 좁아지게 되죠. 그 빛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둠에 들어가면 이 동공이 넓어진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밖에 나오면 동공이 좁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동공이 넓어져 있다가 막 어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빛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망막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눈의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빛 대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신에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자,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갖기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야,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이 알기 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러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 그 회막 위에,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또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 알기 원하셨다. 경험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그런 믿음이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죠.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도망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고 막 자기 일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언제 회복됩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그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되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려움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 뭔가 달라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헌금을 내가 참 많이 떼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이제 힘들면 안 하고 또 뭐 쓸 때가 많으면 또 못하고 그래서 11조도 반만 하고 뭐 그랬대요. 또 작정헌금도 했는데 작정헌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대. 처음에 뭐 한두 번 하고 쉬었다가 또 형편되면 또 작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 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확 느껴지더래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확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이후로부터 헌금을 이렇게 잘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이 강한 사람, 확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죠.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당시에 상처받은 사람이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죽일 뻔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게 가족과 생일을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지금 팔려와가지고 그것도 몇 살이에요? 20대. 이 젊은 나이, 20대도 안 되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 종으로 있다가 종이 되어가지고 종살이 할 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고 상처있고 뭔가 누구의 뭔가 좀 필요할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 시기,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시기,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이 젊고 건강한 이 요셉에게 이 겁나게 예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막 미용실 가가지고 막 머리하고 복화시 확 넣고 막 거기다 막 립스틱 빨갛게 바르고 막 볼타치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쁘게 막 시스루 입고 막 그 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설렐 수 있단 말이지. 설렐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이 형통이라는 말이 승리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불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죽음이 그 앞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잖아요.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방황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구름, 불기둥 통해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구름이 떠오르면 집을 싸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 쌌다 풀었다 하는 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사를 해봐서 알지만,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전화하고 돈만 주면 이삿짐 센터에서 다 와가지고 다 그대로 있던 거 그대로 갖다 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짱구 이사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일이 손으로 다 짐을 풀고 싸고 천막을 짓고 천막을 거두고 다 했단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막 탁 던지면 원터치 텐트 해가지고 착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텐트가 뭐예요? 동물 가죽으로 그 천막을 덮고 지붕을 덮고 그 나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말뚝을 박고 다 해서 그런 천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 풀고 풀었다가 쌌다가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또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일어나서 구름이 움직이면 이 사람들은 그 천막을 준비해가지고 싸가지고 다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 이 자기들은 뭐예요? 이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셔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가려고 보면 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때리잖아요. 때려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채찍을 써가지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된 우리들이,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막대기,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훈계하신다. 그래서 그 훈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죠. 매일되지 않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고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징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징계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제 수단이 징계입니다. 우리를 벌 주려고 하죠. 아프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셔요. 아유, 하나님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죠.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마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무슨 신발을 만들어 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지 않습니다. 의복이 없어서, 옷 없어서 그들이 옷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만히 보면, 야,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보면, 야, 그렇지. 옷을 입으면 떨어지는데, 그럼 그 옷이 어디서? 없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옷을 입어도 신발을 신어도 신발이 닳지가 않아.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으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려. 아유, 옷이 찢겨서 그런가죠. 아유, 신발이 좋아서 그런가죠. 그렇게 된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여러분들 말이 광야 생활이지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거기는 독사도 있고 전갈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불뱀에 물려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한 명도 뭐 뱀에 물려 죽고 전갈에 물려 죽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힘들긴 하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런 위기가, 어려움들이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람들 살 수 없죠.
우리가 보잖아요. 강원도.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뭐 30분씩 막. 그렇게 막 물 막 못 쓰고. 그렇게 1년 된다고 생각해도 1년 된다고. 그런 사람들, 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전염병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막 비 와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갈이 됐다고 뉴스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자꾸 살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 인공 가물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 들잖아요. 보험.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한 개, 두 개 다 보험 들고 있죠. 생명보험, 뭐 상해보험, 뭐 치매보험, 뭐 여러 가지 보험들. 아니면 연금, 이런 거 다 들잖아요. 안 드신 분이 있어요? 다 들죠? 하나는 그래도 하나는 들잖아요. 하나는. 저도 자동차 보험 들어서 자동차 보험.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험이 사실 이게 크잖아요. 커. 역할이 큽니다. 암보험 들었을 때 암 걸리면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주면 그래도 그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보험이 있습니다. 천국 보험이 있잖아요. 천국 보험. 할렐루야. 아멘. 천국 보험이라는 큰 엄청난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 천국 이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의 아래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편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늘,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곳이 바로 그늘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또 보호하셨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전히 변함없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확신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